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게 됩니다.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시킬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배우장감이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견례, 그리고 예식장, 그리고 신혼여행, 그리고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여러 군데 다녀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서로 구상까지 해야 됩니다. 또 신부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웨딩드레스입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입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이뻐 보이는 것을 준비하면서 예식장에서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서약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결혼 서약을 합니다. 예식장에는 간소하게 조그만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준비를 못해도 결혼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음식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결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물도 경제적으로 약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 서약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혼의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례사님이 결혼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나 신랑 박소민은 지금 앞에 선 김보름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증인 앞에서 나의 아내로 삼아 한평생 사랑하는 동안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 여자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위로하고 도와주며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남자는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이런 서약하면서 결혼 생활 3년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떨리고, 이 결혼 과정 가운데에 이 서약하는 부분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 신부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 김보름 양은 지금 앞에 선 박수민 군을 하나님 앞에서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때 제 아내는 3년 전에 네!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제 결혼식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남편보다 더 큰 소리로 치는지, 자기는 결혼 많이 당해봤지만 신부가 이렇게 큰 소리로 낸 건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 마음속에 아니오라고 하면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졸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내가 네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약하는 순간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부부가 되고 호칭과 그리고 서로의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누구의 형제님, 누구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이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아서는 안 됩니다.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혼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 돈, 내가 알아서 카드 결제를 하고 하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이것을 서로 상의하지 않으면 싸우게 됩니다. 결혼 후에는 서로 상의해야 되고 재정을 아껴 써야 되고 그래야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성도님들, 혼인서약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혼인서약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실제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서약 맹세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서약 이후에 결혼 생활이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결혼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실제로 행동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그 집안은 바르게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힘들 때 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아마 그 가정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서약도 있겠지만 서약 이후의 삶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머무르면서 받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법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의 텐트입니다. 이동용이고 조립식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너희들은 이 성막에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도 체결되었고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하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전체를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땅입니다.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주권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 레위기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이 법을 실제로 지키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지키면서 살 것인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 가운데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진짜 예배는 언제입니까? 9시입니까? 11시입니까? 아니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까? 1시간짜리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그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체결한 언약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내 자녀들답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삶이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몇 명이고 지금 인구 조사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지파별로 인구 조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장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지파가 몇 명이고 어떤 지파가 몇 명인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읽으실 때에 이 부분을 저도 흐지부지하게 읽었고 아마 성도님들도 흐지부지하게 읽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 민수기 1장과 2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이거 왜 읽어? 우리 가정도 5명인데 왜 남의 가정을 왜 몇 명인지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은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조사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휘자와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군대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전쟁이 임할 것이라고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싸울 만한 하는 남자 수가 총 해서 60만 3,550명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대원의 문제가 2년에 한 번씩 꼭 나와서 이것을 숫자를 필기해야 되는데 60만 3,550명,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 남자만, 그것도 20세부터 계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민수기에서 지금 민수기라고 실시하게 되면은 아마 한 120, 180, 200만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세부터 영아까지 숫자 개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까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20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추측인데, 이것은 엄청난 큰 숫자입니다. 민수기라는 말 자체는 숫자입니다. 영어로 넘버스. 그래서 민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 앞으로 이동할 때 진을 쳐야 할 텐데 이렇게 쳐라,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가옥의 형태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벽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벽돌이 있었지만 이동할 때는 벽돌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은 천막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이 일어나면 천막을 치게 되고 접고 이고 지고 그리고 수레에 올려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자만 60만 명, 만약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천막 사이에도 기준이 없을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기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태튼 치는 방법 알려주겠다. 모세 너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막, 회막을 먼저 쳐야 된대. 그 선막을 칠 때에 출입구는 동쪽에 향하도록 하고 선막도 텐트, 조립식입니다. 기둥이 있고 철핀이 있고 망치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레이지파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체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어떤 것은 수레에 실어야 되고 어떤 것은 직접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됩니다. 회막을 먼저 친 다음에 동쪽으로 세 지파 유다, 이사가, 수볼로는 동쪽으로 진을 치고, 루벤, 시몬, 갓지파는 남쪽으로 진을 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라. 마지막 북쪽에는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라. 그리고 진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깃발을 꽂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진영이다. 너무 우리 진영이니까 잘 알아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텐트를 치고, 그 안쪽에 동쪽에는 제사장 그룹이 텐트를 치고, 남쪽, 서쪽, 북쪽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솜, 고핫, 브라리가
이 세 집안이 거기서 텐트를 치라는 것입니다. 게르솜, 고앗, 브라리는 이 사람들의 임무는 성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막을 지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꼭 보초를 쓰는 것처럼 이 성막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성막 안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동쪽에는 제사장 지파가 지키고 북쪽, 남쪽, 서쪽은 이 레위 지파들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을 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기에 진을 쳐라 하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가 먼저 성막을 치고 동서남북 이렇게 각 지파들이 세 지파씩 모여서 이제 성막과 그 지파별로 진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이 밤에서 지키고 아침에는 구름기둥이 지키고 있는데 구름기둥이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동하신다라고 모세가 큰 소리를 치게 되면 각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고 있던 텐트, 진을 다 회수를 하면서 다시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매일처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는 몇 개월, 어느 지역에서는 몇 년 동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동할 때 알려주겠다. 먼저 동쪽에 있는 세 지파 먼저 출발하고 그 뒤에는 남쪽 지파가 출발하고 그 뒤에는 레위 지파가 출발하고 그 뒤에는 서쪽의 지파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쪽의 지파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동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치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이 없었습니다. 60만 명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은 혼란이 없이 그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었으면 서로 좋은 명당을 차지하려고 싸웠을 것이고 서로 좋은 기름진 땅을 차지하려고 아마 싸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는 명령대로 움직였고 명령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을 칠 때에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성막이 있습니다. 이동할 때에도 가장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제비를 뽑았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지만 지금은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3대 절기 거기에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동할 때에 진을 칠 때에도 또 몇 년이 지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성막의 기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중심이 되고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중심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과 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살아 있으면서 그 말씀을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를 제어하게 되고 나를 인도하게 되어야 될 때에 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역사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남유다는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포로 귀환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의 한 일은 성전이 재건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리라. 성도님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 주시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복 주실까? 바로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이 바뀌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찰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